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일을 하고 이렛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1해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전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며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가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아멘.
편견을 버려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위대한 책인 것은 성경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미리 얘기하고 또 우리가 미처 놓치기 쉬운 것들도 미리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서구 유럽 사람들이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많은 소설이나 혹은 인문학적인 고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깊게 탐구한,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쏠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쌍한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고지곧대로 가감 없이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진위 여부는 잘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일 거야 라는 식으로 이미 감정적으로 그의 말에 동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소위 불쌍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조건 돌봐줘야 하고 또 지켜줘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고 또 무조건 그의 편을 들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좋지만 자칫하면 위험한 습성이 사실 모든 교회와 또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이 이렇게 경도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인과 교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외로 이 일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거나 혹은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이 사람과 사람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이쪽보다 좀 불쌍한 사람이면 그의 말을 더 공감해주고 그의 말을 더 들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제가 물론 이 세상 모든 교인을 당연히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제 만나본 교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성도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분명히 이쪽이 실수한 것도 있는데도 이분이 훨씬 더 이쪽보다 가난하거나 혹은 좀 불쌍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 사람 편을 들도록 우리 마음이 쏠릴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며 약자로 보인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다 용인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잘잘못은 경제적 상황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옳게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약간 아유 너는 부자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꽤 많다는 겁니다. 가난한 국가를 가면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사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이 다 순진하고 착한 아이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아이들은 서슴없이 도둑질을 하고 또 자신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빼앗습니다. 가난은 때로는 윤리의식과 인간성마저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굶주림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역사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쏠려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 가난하다고 무조건 옳은 것은 당연히 아니죠. 반대로 가난한 자는 쉽게 무시당하고 또 편견 속에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씌우는 일은 너무나 흔한 소재일 만큼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가난하다고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다고 무조건 악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돈이나 경제적 수준과 같은 그런 편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잘해줘야 돼. 가난한 사람은 착할 거야 라는 것도 편견입니다. 부자는 예의가 없을 거야. 부자는 무례할 거야. 부자는 악독할 거야. 이것 또한 편견입니다. 사기꾼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신뢰를 하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선망하는 직장 혹은 직업을 가진 이들은 대놓고 우대합니다. 반면에 이름 모를 대학 학교 출신이거나 심지어 지역 출신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경제적인 이유로 그를 무조건 두둔하거나 혹은 나와 같은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으로 그를 두둔하거나 반대로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를 어떻게 보면 고깝게 보거나 혹은 비틀린 시선으로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 부자라고 해서 그를 고깝게 여기는 것, 이것 또한 편견이고 그가 나온 대학, 그의 출신 지역 이런 것으로 그를 호오를 가리는 것 또한 편견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래서 이런 차별, 이런 편견에 의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헌법 11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자, 이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런 헌법 제11조에 담긴 정신의 근본이자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적 수준은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혹은 차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니까 불쌍해서 다 덮어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무조건 편을 들어주면 그는 그 가난을 무기로 삼을 겁니다. 가난하니까 무조건 무시하거나 몰아세우면 그는 하나님 외에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울부짖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의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예나 지금이나 환과 고독한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하층민의 상징과도 같죠. 홀로 된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 경제적 소득이 없는 사람 모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난을 이유로, 가난이라는 편견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부 귀천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며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자라고 나쁜 자가 아니며 가난하다고 선한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무조건 옹호하고 선의로 대할 수도 없으며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17절과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 환경, 그의 배경 등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의 마음의 동기와 행위로만 판단하실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최선을 다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의 거풀을 하나씩 떼어내고 그 사람 그 자체로 봐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상대의 출신 지역에 따라 편견을 가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듭났다는 성도가 그의 경제력 수준과 학력 수준에 따라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는 것 또한 역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의 배경으로, 그의 외모로 그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의 배경이 내가 그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의 배경이 그를 저어할 이유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피를 받아 태어난 가족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살아보지 않았는데 함부로 그의 외모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편견을 벗겨내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난하다고 무조건 두둔하지도 말고 또 가난하다고 무조건 그를 업신여기지도 말라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 그 외모에 마음이 쏠립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라고 해서 그를 더 좋게 볼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그가 가난한 사람이니까 내가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각 사람을 각 사람의 행위로만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셨듯이 우리도 그의 배경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다 버리고 오직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만 볼 수 있는 진실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배경과 외모를 다 걷어내고 오직 신실한 그의 영혼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나 혹은 오해는 조금씩 사라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편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녹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의 입구에 다가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 불어볼 때 주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옷을 입혀주사 그들이 이 추위로 인해서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수험생들 일주일의 시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애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은 무엇입니까? 나는 출신, 배경 등으로 사람을 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사회적 편견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